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은 의혹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과 불안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에게 분명한 정확한 말씀들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의심과 불신, 불안함이 그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아주 위대한 삼위일체에 관한 경륜에 관한 신비스러운 말씀을 30절에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위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같이 동등됨으로 여겼다라는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관하여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더냐 하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혹에 차서 의심과 불안 속에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 38절 마지막 하반절에도 깨달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의혹에 차 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혹에 찬 사람들, 의심과 불신과 또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믿도록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논리는 크게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하여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신다라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논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일에 대하여 그것을 행하면 그 일을 믿으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하고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 그 일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우리가 이미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신 사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능력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팩트를 말씀한 겁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나타난 이 현실, 이 사건, 이거는 믿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병을 고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능력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단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보내시는 받았든 안 받았든 이건 둘째 문제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만일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일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런 능력들, 이 기적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술이나 이런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행한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일은 믿으라, 이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 지금 저 예수가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여기까지 인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수긍이 됩니다. 1단계가 끝났습니다. 2단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저 예수가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병 환자가 병이 고침받았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 맞아. 이제 1단계 인정 끝난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왜 하필이면 저 예수란 사람이 하느냐,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자, 믿으면 이제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너희가 왜 예수에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저 예수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왜 하필이면 저 예수만 할 수 있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은 말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조금은 약간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뭔가가 좀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 예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네 하는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다시 10장 3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뻥 하고 폭탄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은 아연실색하고 놀랬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무슨 신성모독의 발언이냐?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겨? 저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고 돌을 들어서 가져와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말 한번 들어보고 행동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단 그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믿어라.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한다면 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몇 달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디로 그대로 옮겨오냐면 15장 말씀으로 넘어와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못 맺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된다. 이 논리가 15장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 15장 말씀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된다는 말씀으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먼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 되신다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다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 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아주 논리적이며 접근 방법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셔서 거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건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장소가 바뀌어지는 것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전절에 이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들을 떠나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사명을 받아 그가 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외쳤던 세례 요한의 처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그곳으로 예수께서 가셨다, 거기에 머무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느냐, 오늘 말씀 계속 볼까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을 듣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나더니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41절 하반절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자,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던 곳,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던 그곳,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누구의 말이 생각나게 하고 누구의 말이 진리요 참이라고 인정하게 했냐면 세례 요한에 했던, 가르쳤던 말이 검증되게 하셨고 그것이 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하였던 그곳에서요. 그 결과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하였던 이 곳에, 이 요단강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에 대하여 선포하였던 그 출발점,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요? 그곳에 가야 믿음의 역사가,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셔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요한의 말이 정말로 참이었구나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요한의 말이 참이었다, 진실한 것이었다라고 이들이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굴곡이 있고 오르다가 내리막길도 있고 열심을 내다가도 실망할 수 있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믿음의 이 기복 속에, 때로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우리가 그렇게 빠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자리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오늘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던 그곳으로 예수께서 다시 가신 거예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가르쳐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이었구나.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 하나님 보내신 말씀이 맞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고 확인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못질하고 나서 거기에 딱 붙여놔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아주 그냥 폭발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존 위클리프나 에라스무스나 얀 후스나 이런 사람들에서 이미 조짐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당겨서 폭탄을 터뜨린 것이 사실은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이에요. 95개조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결국은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중세 그 자체는 여러분 타락의 시대였어요. 왜요?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왜요? 세상은 원래 물론 타락한 곳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충만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교회가 부패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부패되면 세상은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가 부패되면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지만 교회가 타락이 되면 세상이 타락되는 것은 급속도로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터진 거예요. 대표적인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압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지금까지 떠나 있었거든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돈 받고 성직을 주고 팔아요. 돈 받고 뭐 이것이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유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사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요, 얼마나 돈 자랑합니까? 얼마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자랑되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타락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던 곳이 어디예요? 뭐 여러분 어디 태어나도 무슨 교회에 가까운 게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작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2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30%의 성도들이 사라졌대요.
증발됐대요. 이분들이 뭐 다 소천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2년의 그 후유증이에요. 30%의 성도들이 사라졌대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이 수치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3분의 1의 성도들이 안 나와요.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안 나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요. 안 나오셔요.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또 때로는 잠깐의 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이 말한 것이 다 참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